오늘 제목은 속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을 때 가끔씩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재은아, 제 이름은 박재은이기 때문에 재은아, 되게 다급했어요. 아주 새벽이었어요. 재은아, 큰일 났다. 너 괜찮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 그 어떤 납치범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박재은을 납치했다고 하고 그리고 돈을 2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이 애 하나하나 팔도 부러뜨리고 다리도 부러뜨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러면 바꿔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실제로 바꿔줬대요. 그래서 근데 막 때리면서 그러니까 맞으면서 엄마 저 지금 재은이에요. 저 맞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듣자마자 직감적으로 이 목소리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내 아들이 아닌데요라고 하니까 막 더 때리더래요. 그래서 엄마 더 맞고 있어. 막 제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니까 일단 전화를 끊고 저한테 새벽에 전화를 하신 거죠. 이게 뭡니까? 보이스 피싱이죠. 보이스 피싱이라는 것은 음성으로 낚는 거죠. 피싱, 낚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을 통하여 속이고 속고 돈을 뺏기고 건강을 잃고 관계를 깨지고 가정을 잃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속고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이스 피싱을 만약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크게 뭐 돈을 많이 잃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가정과 관계가 이렇게 깨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명심할 건 뭐냐면요. 영적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개 보이스피싱에 걸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가 덜 경계를 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속임수예요. 지금도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존재예요.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슴과 목소리 가운데 또한 어떠한 이 귀 가운데 지금도 속삭이고 있을 거예요. 야, 너 그게 아니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말씀이 전파되죠? 선포되죠? 사탄이 속삭일 거예요. 그거 아닐걸? 아닐걸? 끊임없이 속이고 있죠.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보이스피싱에 우리가 넘어가면 우리는 진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한테 외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러면 무엇을 속으면 안 되는가? 오늘은 제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속게 될 경우에는요. 우리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첫째는 12, 13, 14, 15절에 나오는 시험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큰 틀이고요. 그러니까 시험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이것을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것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거 속으면 큰일 나요. 세 번째로는 18절의 말씀처럼 이것은 첫 열매와 낳으셨느니라 거듭남에 대한 것인데 즉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거를 속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절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는 속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진리의 모습들 이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속지 마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속지 말라.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 그 사역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인 그 구원에 대해서는 속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여요. 하나님의 본성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아니야. 거듭남은 너로부터 올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고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누구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온다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다 이해하실 수준이 되시죠? 안 되십니까? 좀 약간 좀 어렵게 하면,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얘기는요, 원인에 대한 얘기예요. 원인. 그렇죠? 원인.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가,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인론이라고 불러요. 원인론. 즉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무엇이 오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원인이 무엇인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원인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뭐 작용의 원인, 유효적인 원인, 목적 원인, 도구 원인, 공로 원인, 너무나 많죠. 근데 저는 그런 것들 다 다루지 않을 거고요. 딱 두 가지만 오늘 볼 거예요. 왜냐? 그 원인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원인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까운 원인. 따라해 볼까요? 가까운 원인. 그러면 가까운 원인이 있다면 또 뭐가 있겠어요? 먼 원인이 있겠죠. 오늘은 이 두 가지의 원인에 의하여 이 본문을 좀 풀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원인은 뭐냐면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것. 지금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고 난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근원적인 궁극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 몸을 치료하려면요, 아무데나 건들면 안 돼요. 정확하게 어디가 어떤 원인이 궁극적이고 직접적이고 가까운 원인이 되었는가, 이거를 파악해야만 그것을 이해하고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가까운 원인은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 그것을 한자로 바꾸면 근인이라고 해요. 근인. 가까운 원인, 근인. 먼 원인은 원인이에요. 멀다, 원인. 원인은 직접적이는 않지만 멀리서 주권적으로 절대적인 작정 아래에서 모든 것을 원인으로 작용되는 것. 이거 이해하셨죠? 원인과 근인, 이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의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시험을 받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거 너무 시험이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리고 여러분 살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점점점 삶이 망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기는 다 거룩하셔가지고 이거 아무도 시험을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시험도 당할 수 있고 죄도 짓게 되고 타락도 경험하게 되고 삶이 망가지고 왜곡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시험과 타락과 죄의 모습과 왜곡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면 추방당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추방당하셔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들어오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딸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설상가상이죠.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병에 걸려서 걷지도 못해요, 이 딸이.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힘들죠. 들어오자마자 할 일도 없죠. 제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시험에 빠질만 해요. 제가 볼 때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너무 파란만장해요. 학교도 너무나 많이 옮기셨고 학위 과정을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목사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원인이 뭐냐, 이게 원인.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시험에 있고 죄에 빠지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대부분의 신자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내가 뭐 잘못했나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자로서 이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잘 참석하고 신자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헌금 내고 찬양대 하고 직분자로서 봉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오늘 13절을 볼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뭐냐면 친히, 이것을 가까운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가까운 원인으로 친히 직접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시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해하시겠죠? 가까운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받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너무나 힘든 왜곡된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가까운 원인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시험받고 우리가 자꾸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즉 죄에 빠지고 타락하고 왜곡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가까운 원인은 자기 욕심이다. 그것이 가까운 원인, 내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인데, 그 욕심의 미혹됨은 뭐냐? 15절. 그 욕심이 가장 가까운 원인이 된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하여 하나님께서 가까운 원인으로 죄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입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미혹됨과 나의 욕심의 잉태가 죄를 낳게 되었고 그 직접적인 원인에 의하여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 것이죠. 즉 우리가 시험받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이 모든 내용의 근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 타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그 타락은 하와와 아담이 자신의 자유 선택 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자기가 의지를 갖고 거기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타락과 죄와 시험은 가까운 원인은 늘 인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까운 원인은 하나님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원인으로 하나님께서 작용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허용의 의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가깝게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죄를 주지 않지만 멀리서 절대적인 주권적인 작정하에 이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차원에서의 먼 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은 하나님은, 신은 정, 바르고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바르고 옳아요. 죄가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타락했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가까운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뜻, 불가해한 뜻 가운데서 먼 원인으로 작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멀리서 작동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시고 알 수 없는 뜻에 의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자꾸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먼 원인으로서 그걸 작정하시고 통치하시고 알 수 없는 뜻 가운데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얘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모든 죄와 타락과 시험과 안 좋은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직접적인
또한 가까운 원인은 언제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시편 103편 8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어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타락이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조차도 자신의 무한한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는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떠한 죄도 발생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야, 너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너 가운데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지? 그것은 너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이야. 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아? 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한테 속삭이고 있죠. 하나님께 반역해라. 이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너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라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되었고 이 속임수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외치고 있어요. 야, 너가 하나님을 반역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분은 그렇게 은혜로운 분이 아닐 수 있어. 라는 속삭임. 이 속삭임은 우리가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속삭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인데요. 그러면 시험과 죄와 타락의 가까운 원인은 인간으로부터 온다면 그러면 온갖 좋은 은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17절에 보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는 여러분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의 원인이 바뀝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온갖 좋은 은사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가리켜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은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이 있다면, 그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면 그 사랑은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가 있겠죠. 이 온갖 좋은 은사는 나로부터 가까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가까운 원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좋은 은사는 성령의 열매고, 두 번째로 온전한 선물은 무엇이냐? 이 선물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이에요. 믿음. 즉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믿음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선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선물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선물.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은혜와 그의 믿음의 구원의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냐면 다 위로부터 온다. 즉 시험과 죄는 나로부터 오지만 이게 신정론의 시작이에요. 하지만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과 신령한 모든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오는데 그 위는 누구냐? 바로 빛들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성경 66권에 야고보서에만 나옵니다. 이 본문 17절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빛들의 아버지. 이 빛들의 아버지는 뭘까요? 빛들의 아버지. 이 빛은 뭘까요? 이 빛은 1차적으로 말했을 때 해, 달, 별과 같은 천체를 의미해요. 천체. 빛을 내고 있는 발광체. 스스로 발광을 하든지 빛을 받아서 다시 방출시키든지
그 빛들의 아버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창조주를 말하죠. 창조주. 창조주 아버지. 여러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모든 좋은 거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신령한 것이든 신령하지 않은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창조의 아버지는 좋은 것의 원천이죠. 그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 그 모든 온전한 선물과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누구냐? 그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부는 첫째, 변함이 없으시다. 즉 그의 은혜와 그의 구원에 좋은 모든 것들은 변함이 없다. 늘 무조건적으로 우리한테 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생각하죠. 은혜 언약. 하나님의 좋은 그 언약과 선물과 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변함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한테 끊임없이 임한다. 두 번째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건 뭘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굉장히 뛰어난 자연 관찰자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야고보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이게 해와 달을 보면 일식도 생기고 월식도 생기고 해가 기울기도 하고 보름달도 생기고 막 큰 해도 생기고 작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림자가 보이면서 일식 월식 자정 공전을 보면서 변하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그 자체 그의 주시는 은혜와 온전한 선물과 좋은 은사는 늘 평생 동안 우리한테 변함없이 미치는구나. 이것이 좋은 것의 원인이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은사 또한 모든 좋은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원인데 결국에는 구원은 나로부터 가까운 원인이 될 수가 없고 언제나 궁극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좋은 것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는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뭔가가 있을 때, 내가 뭔가가 좋을 때, 뭔가 은사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거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교회는 자기의와 싸우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결정체인 그리스도,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로만을 높이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은은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영역에도 자기 의가 싹틀 공간은 없어요. 나로부터 사랑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좀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내 직접적인 내가 근인이 아니라 그 유일한 근인은 가까운 원인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은혜 언약은 변함이 없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는 영원토록 우리한테 주시는 긍휼의 소망이요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너의 의를 세워라. 너로부터 그것이 된 거야. 직분자들 조심해야 합니다. 직분자들이 하면 할수록 나의 의가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다 위로부터 온 거구나. 그러면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처절한 싸움, 이 속삭임,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이 누구부터 오는가? 이것은 인간 스스로의 마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두 번째는 온갖 좋은 선물과 은사는 직접적으로는 성부로부터 온다. 18절은 구원에 대한 것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독특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 이 성경의 맥락에서 이 첫 열매는 언제나 구원과 거듭남과 연결됩니다. 제가 하나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인가? 이거는 구원인 것인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의 땅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죄로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땅에 씨앗이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본성의 새로운 씨앗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씨앗이라고도 하고 본성의 씨앗이라고도 하죠. 이 씨앗을 자신의 뜻과 작정하에 우리 가운데 심어줘요. 죄의 땅에 있는 우리한테 그 씨앗이 심겨지면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자라게 되죠. 자라게 돼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면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첫 열매예요. 이것은 거듭난 자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열매이며 성화의 열매이기도 하고 회심의 열매이기도 하고 칭의의 열매이기도 한, 즉 속량받은 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첫 열매예요. 즉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원은 그러면서 누구로부터 오는가? 지금 한국 신학계도 끊임없이 행위 구원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구원이 오는 것이다. 너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오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구원을 위한 가까운 원인은 무엇인가? 야고보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 열매를 맺은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첫째는 자기의 뜻이다. 자기의 뜻을 따라. 이것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자기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택,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란 말을 써요. 즉 우리가 첫 열매를 맺은 유일한 이유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온 건 없습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올 수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자기의 뜻은 언제나 공로적인 원인과 연결돼요. 즉 공로는 누구한테 오는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가장 궁극적인 가까운 원인에 의하여 자기의 선택과 뜻에 의하여 우리를 첫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근데 그 도구와 그 공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첫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안에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자기 의는 없어요. 즉 구원에 있어서의 전적인 공로와 근접적인 원인은 오로지 자기의 뜻과 진리의 말씀이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거듭남인데 그 18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자기의 뜻과 진리의 말씀의 원인에 의하여 그 결과는 우리를 낳게 될 것이다. 낳을 것이다.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끊임없이 16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다 형제 자매들이죠.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속지 마라. 첫째, 하나님한테는 어둠이 없으셔.
너가 시험을 받은 거야. 너의 욕심이 근접적인 원이 된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본성에 대한 속이지 말라. 두 번째는 하지만 좋은 것, 신령한 것, 그리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다 성부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것이야. 너 교만할 거 없어. 자기 의를 버려. 세 번째, 우리의 첫 열매와 우리의 모든 구원은 자신의 뜻과 그의 진리의 말씀이 근접 원이 되는 것이야. 너로부터 행위로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라는 그 세 가지의 진리, 즉 하나님은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호락호락 볼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수천 년에 걸쳐서 우리를 낚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하는 존재예요. 지금도 우리를 낚기 위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을 창세기 3장 뱀이라고 얘기하죠. 계시록 12장 큰 용이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 마태복음 13장 19절 악한 자. 마태복음 9장 34절 귀신의 왕. 귀신은 언제나 복수형이에요. 귀신들의 왕. 사탄은 마귀는 늘 단수형입니다. 그의 우두머리의 왕이에요. 계시록 12장 10절 참소하던 자. 참소는 정죄하는 거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 사탄은 창세기 3장부터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보이스피싱으로 우리를 낚으려고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시험하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의 형제들이여 속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구원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작동되는지 한 이 진리의 말씀을 속지 말라. 이것을 속으면 모든 것 속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굳건히 잡으시고 많은 무너져가는 사람들, 많이 속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16절 하나 둘 셋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